세종대왕 그 시절에 한 일화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달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최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달이라고 하는 한 고위 공무원,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공무원의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고위 공무원의 아들이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 지방에 들어가서 하급 공무원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서달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바로 자기 지방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한테는 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 가니까 자기한테 이 공무원이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불러다가 때립니다. 그 공무원을 실제로는 그 공무원을 잡지 못하고 다른 공무원을 잡아서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리는 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공무원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서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세가 대단했는지 하급 공무원, 요즘 말하면 우리 지방직 공무원을 죽이고도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서달이라는 이 아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분이었는데 오직 아버지의 그 신분만으로 이렇게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로 인해서 죽은 공무원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과부가 된 공무원은 관아에 호소를 했고 관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부서가 어디냐면은 충청도 감사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충청도 감사라면 대단하잖아요. 감사니까. 그 감사가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달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서달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달의 종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달의 종이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일이 묻혀질 뻔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투서로 인해서 6개월 만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시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해라라고 사헌부의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검찰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다 들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서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서선이라는 사람인데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장관급 공무원이었어요. 그 공무원이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정승에 부탁을 합니다. 정승 한 명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2명에게 부탁을 했어요. 2명의 정승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두 정승 중에 한 명의 고향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고향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고향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서달의 동생이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돈으로 무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조작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진노하고 난 다음에 그 서달이라는 사람을 바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고 서선이라는 그 공무원을 바로 파직하고 거기에게 그 공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신 직첩을 다 회수하고 그리고 그 일에 연루된 정승 둘을 파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승 둘이 누구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황희와 맹사성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히 존경받을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들은 가장 조선시대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저지르게 된 주범이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자기들만의 세상, 이 권세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 일화였습니다. 권세의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권리, 통치력입니다.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능하고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아멘.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바로 그 무렵이에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 주간의 일정이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그 모인 사람들,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계셨을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몰아세운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때 이 일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었죠.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 상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둘러 엎어버렸죠. 둘러 엎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감히 자기들이 다스리는 곳에 와서 휘저었으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무슨 권세일까요? 예수님의 권세, 무슨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 이런 일은 굳이 꼭 그 성전 정화 사건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어떤 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또 어떤 일 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바로 예수님께서 길과 회당과 산이나 들이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만 선포하셨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바르게 분명히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능력,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물리를 걸어 가셨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말리시고,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중풍병, 나병, 열병, 각종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시는, 바로 병 고치는 그 능력, 신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만나는 귀신들마다 다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다 내보내셨잖아요. 7 귀신, 군대 귀신, 얼마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거 크고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그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각종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의 능력, 예언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각종 영들을 분별해 주셨죠. 빛인지 어둠인지, 우리에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영들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방언을 하셨다. 언제 방언하셨습니까? 주님은 방언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방언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방언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다 알아들어요. 영어로 해도 알아듣고, 한글로 해도 알아듣고, 중국어로도 알아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이 권능, 이 능력, 언제부터 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요? 아닐까요? 1번, 알몸으로 태어나셨다. 아니면 2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어떤 것입니까? 1번,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합니까? 1번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알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권능과 그 권세의 능력을 덧입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아멘.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이었어요. 침례를 받을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침례의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침례 받을 때 그때 이미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이 일들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건들을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았어요. 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 이적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해도 다 그들이 정보망으로 다 들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적대감을 내고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 하늘로부터라 하나님부터라 하면 신성모독으로 잡아가두려 하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어찌 사내들인의 그 공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느냐 하고 그렇게 또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에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그들의 그 속셈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며 질문할 때 질문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역질문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 역질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앞길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을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침례 요한이 죽는데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왔다, 하늘에서 온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피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아멘. 바로 이들은 역시 예수님한테 함정을 팠던 그들 역시 똑같이 함정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질문대로 그들이 하늘로부터라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침례 요한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알았어요.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렇게 선지자로 여겼는데 만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그들을 죽입니다. 선지자들 모독했다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른다라고 둘러대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둘러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둘러봤었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권세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첫 번째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그 권세입니다.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동물이 있어요. 아마 여러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동물들 중에서 어떤 동물들이 가장 보기 싫냐면 아마 어떤 분들은 사자일 수 있고 뭐 다른 동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를 왜 싫어하느냐? 다른 동물들은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숨통을 끊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먹어요. 그런데 하이에나는 이놈은 아니에요. 이놈은 살아있는 그 짐승을 삼체로 먹어요. 어디부터 먹냐? 가장 약한 부인, 엉덩이 부위부터 거기부터 뜯어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제 속에서 막 끓어요. 저 하이에나가 하는 짓이 어떤 짓입니까?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해요?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해요.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해서 그 약한 부위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믿음에서 이탈할 때까지요. 그래서 저는 그 하이에나를 보면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숨통을 끊어놓고 먹여도 될 텐데 힘이 없냐 하면 힘이 없지도 않아요. 악력이 얼마나 세냐 하면 사자도 이 사자 악력보다가 이 하이에나 악력이 더 클 거예요. 그 정도로 악력이 세요. 그런데 그 악력으로 죽이지 않고 그렇게 뜯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악한 마귀의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이에나를 많이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 괴롭히는 마귀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 마귀를 멸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고 바로 사망의 종으로서 죄와 사망에 눌려서 권세에 붙잡혀서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래서 불족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바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왕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는 대속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바로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됨으로 바로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주님께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심판하는 권한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천국과 불지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눕니다. 바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죄인은, 악인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 보다가 1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나왔나요? 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을 제압하고 마귀를 멸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그 권세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진 줄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봤나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봐서 어디에서 한자리를 하길 원했나요? 바로 이 땅에서 한자리를 하길 원했던 것이죠. 이 땅의 권세 앞에 서달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무마시킬 수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길 원하셨느냐? 바로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그 단적인 표현으로 천사로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천사를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지자들 다 땅에 머리를 다 댔어요. 엎어졌어요. 서 있지 못했어요. 고개에 숙인 거 아니에요. 머리를 땅에 댔어요. 엎드려서 천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천사를 판단하는 권세를 가진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판단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장에게 사도 요한이 머리를 숙였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그 천사장이 사도 요한에게 아니라고, 나도 똑같은 지위라고, 나도 똑같은 종이라고 무릎 꿇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제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천사보다가 높은, 천사장과 같은 그 정도로 높은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한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보증으로 세워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믿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 주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으로 고백하신다면 바로 성도님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네. 네. 예, 역시 권사님 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 센스가 있으시네요. 하나님 자녀가 되셨는데 두 손도 안 내밀고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시죠. 두 손으로 정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꼭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권세냐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떻게 오셨나요? 능력으로 오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받은 자,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죄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요.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불신자를 살리냐 죽이느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그 복음을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권세가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에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 권세가 죽이느냐 살리느냐, 죄를 사해주느냐 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그들은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보내심을 수행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다 걸었어요.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순교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른 어떤 사도들은 모든 표피가 다 벗겨져서,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었고, 못 베어 죽었고, 여러 잔악한 그 방법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권세로 우리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의 이 9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9가지의 그 능력을 주셔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각각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각각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은사를 이미 받은 분도 있고 받지 못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방언을 하신 분들 있습니다.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분명히 받으신 거예요. 방언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크고 작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아마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들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받은 적도 있어요. 그것도 저도 들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 그리고 능력 행함,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받았어요.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무작정 나누어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10일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10일 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바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 그 자리에 불체험,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게끔 하셨어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이 능력, 이 은사, 이 권세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아니냐고 그러냐면 바로 달란트의 비유 때문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 10달란트가 아니죠.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예요.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게 받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내주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두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하려고 하라고요. 방언만 아니라 예언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자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기도하라고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주님 앞에 외치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 이 권세들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권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주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 바로 영원한 그 권세의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내게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손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길 원합니다. 손을 들어 주시길, 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부르시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달릴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권세가 온전히 내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은사의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부르짖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